여러분 추석 지나고 났는데 얼굴이 조금 살이 찌신 분들 많이 안 계시네요. 저만 조금 살찐 것 같고. 네, 추석에 명절에 이번에 명절 좀 길었잖아요. 맛있는 것들 많이 드셨습니까? 잘 쉬셨습니까? 네,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원래 외부 활동을 나가거나 이렇게 약속 잡으셨던 분들은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비가 와도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 너무너무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SNS에 이렇게 가족 사진도 올라오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난 사진들 볼 때마다 잘 지내고 있구나 하면서도 또 영적인 가족인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같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꿈꾸는 것들 너무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추석 명절에 물론 본가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본가와 시간을 보내고요. 처가에 내려가서 2박 3일 동안 오랜만에 조금 이틀 정도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나누고 또 우리 노아가 또 할머니한테 효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저희 처가에 있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저희 처가가 병천에 있는데 텃밭에 우리 장모님이 식물을 좀 심어 놓으세요. 지금은 한창 이제 고구마를 키고 계시고요. 고구마도 꽤 많이 나옵니다. 캐면 많이 나오는데 또 비가 와가지고 많이는 못 캤지만 가서 고구마도 같이 캐는 시간도 갖고요. 배추도 기르시고 고추도 기르시고 부추도 기르시고 파도 기르시고 별의별 거 다 키우십니다. 깨도 키우시고 또 다양한 것들 키우십니다. 근데 자꾸 저한테 텃밭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밭이라고 이야기해요. 밭에 다양한 작물을 심으시는데 가서 노아는 또 곤충을 워낙 좋아하니까 가서 열심히 곤충도 잡고 이렇게 노는 시간을 가졌고 캐서 주신 음식으로 나물도 무쳐서 먹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장모님이랑 제가 대화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다 보니까 장모님한테 근심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근심인가 들어봤더니 작물에 대한 근심이 있으신 겁니다. 이번 여름이 유독 더웠잖아요. 유난히 더웠고 비가 생각보다 안 왔는데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는 거죠. 비가 많이 오고 너무 더우면 늘 식물들이 겪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병충해입니다. 병충해가 지금 있어서 어머니의 텃밭도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갈 때마다 팔을 잘라주세요. 갈 때마다 뭔가를 뽑아주시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조 목사 이번에 줄 게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작물의 병충해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어머니랑 가서 보니까 작은 송충이 같은 벌레들이 엄청나게 배추에 많이 앉아 있어서 배추가 완전히 죽었고 파도 밑에 그러니까 하얀색 빼고는 다 갉아먹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온도 때문인지 바이러스 때문인지 어떤 박테리아 때문인지 몰라도 식물이 흐물흐물 물러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해 동안 작물을 열심히 키웠는데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프로폴 시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 계절이고 거둬야 되는 계절인데 열매를 열심히 키웠는데 거둘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머니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을 좀 갈아엎어야 되는 것들은 갈아엎고 뽑아야 되는 것은 뽑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시즌에 열매 맺는 계절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앞에 저희 장모님과 제가 대화한 것처럼 열매가 많이 맺히는 계절에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병충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식물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충해를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외부의 미생물, 바이러스, 곤충 등의 침입으로 인해 식물의 조직이 손상되며 그 결과 생육과 결실이 방해받는 현상. 그러니까 곤충들이나 아니면 해충들이 갉아먹어도 병충해라 그러고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식물이 무너져도 그것도 병충해라 그러고요. 여러 가지 비바람의 문제로 인해서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도 병충해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물에게 있어서는 농부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상황이 병충해입니다. 근데 이 병충해라는 것이요 한 작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배추 한 포기, 파 한 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병충해는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병충해가 딱 임하면요 한 그루 아니면 한 밭에 작은 토자나 작은 이제 곤충이 알을 까서 퍼지기 시작하면요 그 주변으로 순식간에 확산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 하얗게 변하기도 하고요, 누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곤충들이 완전하게 퍼져서 거기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제일 먼저 병충해가 생기면요 병든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뽑아내고요
병든 뿌리를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 손해보더라도 나머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프지만 힘든 것들을 결단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좀 키워드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은데 저는 몇 가지 키워드를 쓸 겁니다. 먼저는 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 거고요. 병충해, 그런데 영적인 병충해라는 단어를 좀 쓸 거고요. 그리고 귀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키워드별로 조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병충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병충해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심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겨진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세상의 유혹이든 무조건 우리의 마음밭에는 심겨지면 자라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게 하시죠. 그런데 이때에 영적인 병충해가 이제 시작되는데 사단은요, 그 밭에 약한 틈을 살펴봅니다. 틈.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그 열매가 썩기를 원하고요,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결실이 방해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사용하는 방식이 작은 틈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온 밭을 썩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런 유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훈이나 세상의 풍조나 악한 누룩 등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서 우리에게 병충해를 입히는 여러 종류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대적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너무 낭만에 젖어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다 잘 될 것 같다,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낭만주의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영적인 전쟁터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죄를 집어넣어서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은 이 세상은요,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아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관주의적으로 낭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하여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막기를 원하시고요,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밭에 경건의 열매, 그리고 우리 밭에 믿음의 열매, 우리 마음밭에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사수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을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영향력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의 시대. 왜 영향력의 시대일까요? 과거에는요, 시대적인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있고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그런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예로 SNS가 그렇습니다. SNS의 팔로워 수가 마치 진리의 척도인 것처럼, 아니면 모든 힘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팔로워 수, 그러니까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입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요, 모두에게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저희도 이번 추석 때 어디를 가는데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뭐 구로 치면 구로 지역에 맛있는 집, 구로 지역에 뭐 가볼 만한 것들 막 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팔로워수가 높은 인플루언서가 가서 먹은 짬뽕집, 먹은 뭐 백반집 이런 데 가면요,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습니다. 사실 가서 먹어보면요, 그렇게 막 맛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뒷광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고 마치 그것이 진리의 척도인 양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의 방송국들은요, 그냥 연예인들이나 직업적인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SNS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해서 방송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들의 채널의 기업들이 광고를 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물건이 팔리기를 원하고요, 자신들이 만든 방송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 커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매체들은 어떻습니까? 알고리즘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님이랑 뭐 대화하다가 뭐를 좀 찾아야 돼서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유튜브를 딱 열었는데 그런 유튜브가 막 뜬 거예요. 저는 검색도 안 했는데 제 말로만 얘기했는데 제 핸드폰이 저를 다 듣고 있어요. 네, 아이폰은 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요, 저를요,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고 마치 저를 미러 속에 가둬둔 것처럼 저의 생각과 사고를 가둬두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알고리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알고리즘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가둬서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도록, 이 역시도 소비주의적인 것인데 결국 그것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비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향력의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은 인플루언서를 이제 전달하는 인플루언스를 하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인플루언스, 영향이라는 영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라틴어로는요, 인플루엔치아, 그러니까 흘러들어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밌죠?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 라틴어 원어에 보면요, 이 인플루언치아는 흘러들어오다. 단순히 우리가 외부 자극을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흘러와서 그것에 우리가 잠기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이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에 스며드는 것, 이게 바로 영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책을 읽고 계시고 어떤 걸 보고 계시고 무엇을 먹고 계시고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흐름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인식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좀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우리를 가둬두면 알고리즘을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SNS에 있는 어떤 유명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그게 진리 같지만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흡수하기 시작하면요, 그대로 우리는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것을요, social contagion,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염이라고 이야기해요. 심리학에 쓰는 용어인데 어떤 거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 군중들 속에서 내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어요. 막 화가 났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그 분노가 전염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우울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울해진다.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으로 주변 사람들이 필터링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회 자체가 전염된다라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병이 들기 쉬운 그런 시대라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우리가 오늘 함께 열왕기상 12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겸이 어머니께서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너무 또박또박 잘 읽어주셔서 내용도 다 이해가 되셨죠?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등장해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영적인 병충해가 이제 들어온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르호보암의 마음에 영적인 병충해가 들어온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이제 왕이 죽으면 그 왕위가 어디로 넘어가요? 아들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여기 이 그림인데요, 처음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조를 폐위시키시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시작하십니다.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통일 왕국이었는데 이 솔로몬 이후부터 분열 왕국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바로 이 갈라지는 지점에 저희가 오늘 서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뭘 생각나세요?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전 다윗 하면 용기가 떠올라요. 다윗은 용기. 솔로몬은요? 지혜. 우리가 이게 왕들을 보면요, 왕의 키워드가 있는데 다윗은 용기, 솔로몬은 지혜였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진 않았어요.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셨는데
아무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재물과 힘을 딱 세팅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전국을 쭉 이끌어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주변 국가들에서 이스라엘을 탐방을 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욘드 처치가 주님 안에서 부흥되고 잘 되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보겠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여기는 뭐가 특별해요? 어떻게 사역하세요? 물어보겠죠. 할렐루야. 네, 몇몇 분들 물어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도 막 우리 일본 갔다 온 거 막 물어보시고 좋은 현상인데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주변 국가들이 와서요.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들을 와서 탐방을 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세워주고 달려가면 솔로몬은 어떤 자세로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나라를 다스렸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직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성전도 세웠으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왕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서 그렇게 왕위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한 인물에게 집중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잘나지 않았어요. 다윗도요 죄인이었고요 솔로몬도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돼서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솔로몬은요 말년에 교만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인데요. 아픈 이야기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꿰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아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왕이었는데 말년에는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주변의 국가들과 정치적인 외교적인 협상을 하면서 이제 각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아니면 각 나라의 중요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요 다른 나라에 있는 문화와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악한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어야 되는 솔로몬이요 다른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대요. 지혜로웠던 그 왕이. 그래서요 다윗 왕만큼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통치에서 벗어난 솔로몬은요 자기 중심의 왕국을 세워갑니다. 내가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후궁들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 들어온 신들과 문화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집트와의 동맹을 맺어버리고요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정략 결혼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겠죠. 주변 국가들이 자기 딸이 있고 자기 백성들이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건들지 않습니다. 가장 그 당시에 강력했던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는요. 그런데 영적인 기반이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기반이 가장 중요한 국가였거든요. 하나님이 영적인 기반 위에 세운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솔로몬만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예요. 왕이 영적으로 무너지니까요 그 영향이 흘러갑니다. 병충해가 그 나라로 쭉 임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는요 백성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지혜롭지 못한 솔로몬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노역을 하게 하고요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합니다. 열왕기상 9장이랑 10장 쭉 읽다 보면요 솔로몬이 얼마나 무도하게 건축을 진행했는지 알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게 하는데요 정확한 대우와 그들 가운데 시간을 정확하게 해주고 물질을 준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강제 노역, 노동을 시켰다 나오는데 그 원어를 보면요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솔로몬이 너무 그들을 힘들게 노동을 시키니까 그들이 이것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요 원래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탈출할 때요 그들이 뭐 했었죠? 노동하는 강제 노역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다가 이제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다시 노역을 하는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지혜로운 왕,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인간의 백성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으로 어그러지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은이 막 발로 차였다고 나와요. 이스라엘은 은과 금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신음하는 국가였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요, 샬롬의 도시여야 되는데 샬롬이 사라진 도시가 됐습니다. 그게 저희가 읽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바로 그 솔로몬이 죽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솔로몬이 죽고 아들 세웠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말년의 솔로몬의 배경 가운데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호소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맨. 보면요, 단순히 경제적인 우리 좀 세금 좀 줄여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무거운 멍에는요, 통치의 무게였어요. 그 당시에 왕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강력한 통치의 무게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르호보암에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왕의 권력과 왕의 욕망의 멍에를 우리한테 지어주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절규였던 것이죠. 근데 솔로몬에 이어서 제가 르호보암에 대해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왕,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르호보암의 이름이 되게 멋있어요. 뜻이요, 백성들이 넓어질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르호보암이요. 이름 기가 막히죠. 근데 노아가 왜 노아냐면요, 뭐 조노아잖아요. 조효성 노경숙 아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노래하는 아이 노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아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노아인데, 이름을 정하면 다 뜻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부모들이 원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아마 그런 의도에서 이름이 르호보암이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넓어지는 것, 그러니까 선군이 되어라, 선왕이 돼서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왕이 되어라 라는 이름으로 르호보암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름처럼 살면 참 좋겠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 이름처럼 안 사니까 문제입니다. 백성들이요, 지금 르호보암이 막 절규하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의 통치를 보면요, 오히려 백성들을 말라 죽게 만듭니다. 너무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아버지 때에 들어왔던 그 병충해를 잘라버리고 아프지만 뿌리를 뽑아냈어야 되는데 더 심한 병충해에게 틈을 주는 것들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사단에게 또 마음을 빼앗기는 르호보암의 모습. 이렇게 요구하니까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이 이야기합니다. 3일 있다가 사흘 후에 찾아와라.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보통 이제 사흘 후에 다시 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거룩하고 홀리하니까 기도했겠구나, 말씀을 읽었겠구나 생각하죠. 근데 르호보암은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봤다? 없습니다. 르호보암은요, 우선은 미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나눌 건데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자신의 세력을 찾은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요, 말씀의 기초를 찾았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았던 그 르호보암의 모습. 그러자 그 이스라엘에는요, 큰 틈이 생깁니다. 르호보암이요, 사흘 뒤에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잘 운영했던 원로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나오는데 세대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이 어른 세대로 나오는 원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됐던 사람들이고, 이 젊은 세대는요,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새로운 세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두지 않았던 세대로 나누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두 구절을 함께 봤는데요, 이 구절에 사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리더십 원리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 노란색에 있는 글씨를 신약에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리더십 이야기하면요, 앞에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종으로 오셔서 섬기신 리더십이셨거든요. 그 원리를 지금
아버지 부왕 솔로몬 때 왕을 섬겼던 원로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지혜롭게 전달한 거예요. 분명 르호보암은요,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했지만 그 충고를 근데 듣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원어 단어입니다. 섬기다라는 이 단어. 이 섬기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가요, 뭘로 해석이 되냐면 예배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왕이요, 백성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어떤 의미냐면 왕이 백성을 섬긴다는 의미는요, 내가 이들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백성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잘 돕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지만 백성을 섬긴다는 것, 정치나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예배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이 사실 르호보암에게는 필요했습니다. 말씀 중심의 리더십, 그러니까 말씀이 이야기한 그 모습처럼 르호보암은 왕권을 그렇게 사용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미 그의 마음은요, 세상의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지우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지우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강력한 왕이 되겠어 라는 그의 욕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를 만나냐면요, 두 번째 신하들을 만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몽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지금 전혀 다른 조언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 허리는요, 힘을 상징합니다. 허리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강력한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허리.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강력함보다 새끼손가락이 너무 작잖아요. 가장 작은 부위잖아요. 근데 그 강력함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세. 나는 너희들을 더 강력하게 통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지금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시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백성들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이 조언은요, 정확히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는 행동입니다. 지금 앞전에 이야기했을 때는요, 종이 되어서 섬겨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은 폭력적으로 그들을 사로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국가였어요. 처음에 이제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왕이 없었을 뿐이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사들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근데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고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됐어야만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요,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철권 통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왕적으로 내가 왕이 돼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 이 나라 이 정도 재정과 이 정도 힘이 있으면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계속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에 어떤 틈이 있었는지, 권력욕이 있었고요, 세속적인 야망이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원리 자체를 뒤집어 엎는 그의 욕망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창세기 3장에 보면 원죄의 모습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왜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죄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르호보암도 동일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왕이 된 것은, 왕좌에 오른 것은 르호보암입니다. 인간적인 왕좌에 오른 것 같지만 사실 르호보암이 탐낸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국가를 이제 내가 주인 되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르호보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온갖 틈이 마음밭에 생겼을 때에 병충해가 가득한 조언을 르호보암이 듣게 됩니다.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너희를 다시 책으로 준비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책으로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발성돼서 음파가 전달돼서 에너지를 전달받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왕의 언어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요. 어떤 말을 합니까? 생명의 언어를 합니까? 죄를 심판한 언어를 합니까? 아니요. 지금 왕은요. 악독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의 언어를 해서 사람을 살리거나 죄가 가득할 그것을 벌하는 언어를 쓴 것이 아니고요. 그냥 폭력적인 언어. 그러니까 악독한 직머리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의 마음이 부패하니까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세상의 세속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지금 열매가 맺혀서 입으로 툭 나오는 고백들이 저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정신 좀 차렸을 때 하나님과 한창 친밀했을 때 그가 쓴 잠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아멘. 아들 르호보암이 아빠한테 저 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을 거예요. 르호보암은요 아버지 솔로몬에게 저런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를 후계자로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교육시켰겠죠.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입술에서 이렇게 이야기죠. 더 무거운 멍을 매겠다. 이제는 철에 쇠채찍으로 내가 널 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규례를 왕은요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이 되면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왕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왕이요 통치를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율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왕이요 그 말씀이 떠나니까요 남은 건 뭐냐면요 폭력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떠난 자리에는요 그 공간에는 무엇인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요 우리도 지금 르호보암과 다를 바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향력을 주고받는 존재들입니다. 주기도 하고요 받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은요 왕이어서 주지만 받을 때에 잘 받았어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각처럼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요?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리더들을 세워나가는 법칙을 자기가 먼저 체득해서 그렇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이 말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흐르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악독한 이야기들을 듣고 맙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실패하신 겁니까? 솔로몬도 말년에 망가졌고 르호보암도 말년에 저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러한 르호보암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또 소망이 되는 게요 우리가 망가져도요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빠져 있고 물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좀 휴전해가지고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막 전 세계 동행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삶의 부분에서 문제들이 막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의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허락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르호보암 마음 가운데 교만과 미련한 선택이 심겨져서 자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결국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받고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들을 회복할 계획을 또 세우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를 뒤틀리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쪼개십니다. 아프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려고 르호보암의 저 모습도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분열을 가져오는 심판, 결국 르호보암의 저 행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틈을 막는 겁니다. 지혜로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왕이었던 르호보암도 실패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를 분열시키셔서라도 다시 회복시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귀에 있습니다. 귀 만져보세요. 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은 하나잖아요. 왜 귀가 두 개일까요? 잘 들으라고. 입은 하나니까 말은 조금 하더라도 잘 들으라고 귀가 두 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안 듣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르호보암은요 3번의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백성들이 와서 여로보암과 함께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4일 동안 3일 기다려달라 하면서 들었던 원로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요, 이 3번의 기회를 다 거절했어요.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단어가요, 듣는다라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쉐마. 아마 유초동부 해보셨던 분들은 쉐마 이런 거 교육 많이 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쉐마는요, 듣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귀를 통해서 청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쉐마는요,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말씀을 쭉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근데 듣고 순종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듣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들어요. 주중에 여러분 유튜브로도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비욘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비욘드 좋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요, 분명히 육체적인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닫혀 있었어요. 세상의 조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는요, 닫혀 있었어요. 그 영적인 병이 든 이유가, 영적인 병 중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선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쪼개버린 큰 지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들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듣지 않아서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쉐마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앞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6절.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지 않아서 망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는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듣지 못하게 하여라. 듣고 돌이키면 회복이 임하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요,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눈이 참 많아요. 근데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이 시대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은 말을 하지만 복음의 생명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불평과 불만과 비난이 가득합니다. 귀는 있는데요, 들리는 건 정말 많은데 진리인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온전하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빈 공간들 있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온전한 뜻을 듣고 나누고 깨닫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을 통해서 이 경고를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병충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병중의 경고도 하시는 겁니다. 가을에 벌레들이 엄청 과일을 따먹어요. 여름에는 자라니까 잘 안 먹는데, 그때는 잎사귀만 먹는데, 가을에는 달콤한 열매가 맺히니까 그 열매를 갉아먹는 벌레들이고 병충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면요, 자연스럽게 사단이 그 열매를 떨어뜨리거나 못 익게 하거나 아니면 맛이 없어지게 하거나 상하게 만들려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르호보암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거짓을 집어넣습니다. 네가 왕이 돼야 돼. 현실에 살아. 세상 다 이렇게 살아. 야, 너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타협해도 괜찮아.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합니다. 너 먼저 챙겨. 괜찮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섬겨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편함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불편한 섬김을 들었다면 이스라엘은 쪼개지지 않았을 거야. 어쩌면 다윗 할아버지만큼 아니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 이름처럼 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낸다는 것은요,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잎사귀와 우리 가운데 있는 병충해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약을 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순이 돋아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밭을 통치하셔서 다시는 병충해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자반을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16절 축복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틈탈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을 읽자 그랬는데 책을 안 읽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얘기하는 것은요, 병충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반을 이번에 선택은 못했지만 함께 말씀으로 달려온 우리 비오는 모든 가족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디스플레이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요, 앞에도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당연히 그 열매를 좀먹길 원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건 뭘까요? 오늘 목장 시간에도 분명히 나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자극을 받고 온전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썩은 뿌리가 있다면요, 좀먹은 것이 있다면요, 과감하게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약을 뿌려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비오는 가족 여러분, 영적 병충해는요,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좀먹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좀먹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좀먹게 될 겁니다. 알을 까면요, 겸손은 시들어집니다. 세상에 많이 스며들면요,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발해버립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는요, 단지 한 명의 왕의 몰락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 르호보암의 실패는요,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귀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조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입니까?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비욘드, 쉐마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정말 나의 백성처럼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라는 그 음성,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시면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